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향기가 풍기는 9월의 셋째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있는 곳은 다르지만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경제적인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마음마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비록 모이기는 힘들어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며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고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로 자라게 하소서. 지난 한 주 청지기로 살려고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될 일은 됩니다. 제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위한 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요거를 이제 녹화 끝낸 것을 이제 올리고 또 여러분에게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표부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동네,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2.0단계로 조금 낮아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만 좀 추이를 보고 그러니까 10월 첫 주부터는 다시 우리 본당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주보에 또 보내드리니까요. 우리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또 이제 우리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강의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 수요 하복삶 강의는 저녁 8시 반에 시작해서 한 9시 반, 10시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해서 같이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요 하복삶 끝나자마자 바로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삶을 들으려면요,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책이 좀 필요한데요, 미리 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책값은 한 10,000원이 좀 안 되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신청한 수량만큼 각 이제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확신의 삶 6주 과정입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커피도 이제 마셨는데 이제 텀블러 같은 병에다가 제가 계속 이제 마시니까요. 좋더라고요. 쓰레기도 좀 덜 나오고 또 저도 이제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많이 좀 동참해 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서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앞장서서 일회용품 줄이는데 우리가 좀 동참하고 또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강단에 보이는 이 꽃 보이시죠? 이게 종이로 만든 꽃이에요. 우리
교회 VIP 이경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꽃인데 사람은 오지 않고 꽃이 먼저 왔어. 그래서 이분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경심 선생님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전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다 같이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목양실에 있는 제 서재 한 켠에는요 우리 가문 족보가 있습니다. 경주 이씨 파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저는 경주 이씨인데요. 그런데 이 족보 측에는요 제 이름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생 이름은 빠져 있어요. 당연히 제 이름이 빠졌으니까 부인하고 우리 애들 이름도 족보에 안 올라가 있어요. 족보에 올라갈 우리 막내 아들 지금 하여튼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내 아들 하여튼 왜 제 이름이 빠져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족보를 한번 이렇게 재편찬을 했는데 그때 태어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못했고요. 태어난 이후에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대요. 뭐 하여튼 계속 이사도 다니고 또 이제 족보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한때는요 제가 족보에 이름 올라가지 않은 것이 너무 서운했어요. 나는 이 시가몬이 아닌가? 왜 내 이름 안 올려줘? 막 이게 좀 서운했는데 나중에 뭐 되니까요
그게 별로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조선시대처럼 뭐 족보가 중요한 가문도 아니고 중요한 때도 아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제대로 올라가고 나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이름이 제대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뭐 족보에 뭐 이름 빠졌다고 뭐 상관 있나. 내가 그렇다고 내가 경주이씨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별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하여튼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선택받는 민족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족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혀주는 것부터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마태복음 주로 유대인들이 읽어야 될 복음서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마태복음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쓰여질 때 그렇게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자마자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저자인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단지 예수님의 혈통만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요 족보 이야기 그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교만해서요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거를요 꺾어야 돼요. 포기시켜야 돼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번번이 어기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 임하게 되면요 두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요 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은 모두 5명입니다. 5명이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5명은 모두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은 아니에요. 다말은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기생이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자기의 남편을 잃고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이 밧세바는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밧세바라고 여기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마리아는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거 뭐 마리아가 유일하지 않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다 이방 여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신분도 좋지 않고 그리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가 이 여자들의,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족보에 기록해 놓았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도 품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본다면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이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돌로 쳐 맞아 죽어야 정상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정으로 태어난 아들의 생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그 다음에야 철저히 회개한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에게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을 이을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길을 열어주시는 것,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민족을 초월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말 당연히 가나안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또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밧세바는요, 아마 해쪽 속일 것 같아요. 우리아가 해쪽 속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신분이 아주 비천한 사람도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좋은 사람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데는요, 신분, 지위, 고화, 빈부, 귀천이 상관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고요,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모두 예수님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가려서도 안 돼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의롭게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성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21절 봤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요, 죄인보다는 조금 의로워 보이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을 찾으러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다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보면요, 죄인이 아니라 조금 의로워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배워 보이는 사람을 찾으러 다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저는 진짜 죄인이거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나 전도하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찾는 분이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분이에요.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 깊은 죄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뭐 법 없어도 잘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3명만 정해보세요. 내 주변에서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사람, 그리고 지금 죄 가운데 헤매서 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도리어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정해서요,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분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렇게 영혼 구원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복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 이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언뜻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짓궂기도 하지, 왜 멀쩡한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동정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쭉 내려오면 안 되나? 아니면 약혼자가 없는 처녀에게 그냥 아이를 낳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 족보를 쭉 봤는데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게 이 다윗 언약인데요, 사마 7장을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이 왕위는 영원한 왕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만인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왕이, 근데 영원한 왕 누구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밖에 영원한 왕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메시아는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이게 바로 원죄죠. 이 원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이 모든 사람은 이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요셉, 이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원죄를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피를 잊지 않은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하게 하셔서 이 죄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윗 왕의 후손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죄가 없는 예수님,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의 마음이에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걸 알았어. 근데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 만약에 내 약혼녀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아이를 임신했다. 여러분 만약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투석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고 끝내려고 한 거죠. 예.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이거 너의 잘못도 아니고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넌 그냥 수용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분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정은요, 두려움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게 바로 분노의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그래서요, 화를 자주 내고요,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은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겁쟁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많으면 화를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집에 가보세요. 이런 비유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유난히 많이 짖는 개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내 주인을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짖어야 돼. 그래요. 잘 짖는 개들은요, 무는 개들은요, 겁이 많은 개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는 막연한 것도 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이 두려운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잡아먹혀요. 여러분, 두려움에 잡아먹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신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하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 걸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잡아먹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 복음이 내 가슴에 임하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19 여러분 지금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병이 무지 두려웠는데요. 요즘은 이 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보다는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크지, 이 코로나, 이 질병 자체가 주는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너는 지금 나를 만나는 데 집중을 해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 대신에 너는 나를 만나는 데 집중하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낼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염려 찾아올 때요,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돼요. 질병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요, 천지창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믿음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요 바로 이 증명에 관한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요, 본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증명된 사실은요 확인하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는요 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사건,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사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창세기와 번갈아가며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71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되어서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쭉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유대 지방에 아직 많이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 마태복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누구도 이 책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본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반박하지 못한 거죠. 부인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데 예? 만약에 이 마태복음에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죠.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진실이다. 사실만 기록해 놓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이 마태복음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
누구도 이 책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상담을 할 때요, 가끔씩 듣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프거든요. 다 나은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 쓸 게 있거든요. 제가 다 쓰고 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쓰고요. 다 먹고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해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나의 것을 드려야 돼요.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모자라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요,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물질, 주님을 드릴 수 있는 열정이 그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평생 가도요,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열정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요, 우리 주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눈물겨운 모습을 저는 봅니다. 아픈 가운데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먼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들. 제가 얼마나 이게 눈물겹게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제가 저절로 듭니다. 먼저 주님의 신앙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 간증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요, 제가 친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신앙을 실천하면요, 바로 그것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씩 결단하세요. 뭘 결단을 하시냐? 나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첫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면 날마다 주님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평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는요,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먼저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먼저 주님의 신앙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의 마음, 나의 열정,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또 예배드리고 또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물질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되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드림이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버지 말씀으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아버지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만나서 더욱더 활발한 교제와 칭찬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악한 병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또 우리 학업의 현장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좀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과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해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두려움을 이기며 또한 온전히 주시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